자, 우리 신년 감사 예배 마지막 6탄 로마서 8장 1절로 11절. 오늘 창세원의 비밀 신년 감사 예배 6탄 첫째 시간으로 세상이 기대한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가 사탄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군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지난 시간 5탄에서는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대하고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입니다. 6탄. 이것도 원고가 좀 길어서 2시간으로 나눴는데, 오늘은 로마서 8장 1절로 11절까지 해서 세상이 기대한 하나님의 아들들 과연 어떠한 존재들인지를 알아보는 시간. 로마서 8장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오늘 아주 긴 문장입니다. 1절로. 로마서 8장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절까지, 그리고 12절로 30절까지, 그리고 31절에서 39절까지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1절로 11절까지는 세상이 기대한 하나님의 아들들은 도대체 어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다 라고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오늘은 이제 세상이 기대한 하나님의 아들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성화의 4과정이 있습니다. 4단계, 성화의 4단계. 첫 번째는 그냥 교회에 들어왔지만 죄는 없고 나 자신만 잘났다라고 하는, 그래서 죄가 죽어있는 죄사, 내가 살아있는 아생, 이러한 모습이 로마서 7장 9절 상반절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말씀이 내게 찾아옴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견져보니까 내가 죄인이었더라 라고 하는 것, 죄가 깨달아지게 되고, 다시 말하면 죄가 살아났다 이 말이죠. 죄생 이 말이고, 그리고 아사, 내가 죽었다. 죄가 깨달아지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회개하게 되고, 내가 겸손해지고, 그래서 내 혈기와 내 죄성이 하나하나 죽어가더라. 죄성은 죽어간 게 아니고 죄가 죽어가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과정에 이제 우리가 제가 늘 말씀을 드렸던 7장 21절에서 24절까지인데, 물론 12절부터도 있지만, 그것은 뭡니까? 내 마음속에 점점 하나님의 은혜에 성장하다 보니까 내 속마음이 들여다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내가 죄를 회개하고 천국을 얻었다고, 구원을 얻었다고 기뻐했더니 내 속에 이거 버려지지 않는, 없어지지 않는, 해결되지 않는 이 죄의 뿌리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내 속에 지체의 법, 육신의 법, 죄의 법이 있다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자 하지만 나는 늘 죄의 법 아래로 내가 끌려가더라. 그래서 심중에 전쟁이 있다라고 하는 세 번째 단계죠.
그렇게 해서 이제 네 번째로 이제 넘어가는데 바로 이제 오늘 1절 말씀, 8장 1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뭐 지금 로마서 강해가 아니기 때문에 1절만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안에 보니까 이제 내 심중 전쟁까지, 그래서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하는 게 24절이죠. 그리고 나서 25절에 하나님 앞에 감격의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내가 심중전쟁을 해서 죄를 다 깨닫게 되니까, 마음속의 죄까지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는 게 7장 마지막 25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오늘 1절, 2절만 이제 말씀을 드린대.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 다음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라고 하는 이 1절, 2절. 뭐 11절까지지만 1절, 2절의 말씀 중에서 세 가지만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으로 세상이 기대하고 고대하던 하나님의 아들들, 다시 말하면 성화의 완전 단계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가는 마지막 네 번째 과정, 네 번째 단계는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자유. 완전히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자유를 얻은 심성, 곧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그 영,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라고 이렇게 오늘 로마서는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늘 이것을 영성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곧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자격을 논하는 것과도 같은 의미라고 해석할 수 있겠고요. 하나님의 아들들 자격에 관해서 오늘은 세 가지, 몇 가지를 설명하면 쉽게 이해될 수 있겠습니다 했는데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먼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가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제 성장해 가는 이 말이죠. 마지막 네 번째 과정은 다시 말하면 결론입니다. 네 번째 과정은 결론이기도 또 결과이기도 한 의미인데, 앞에서 말한 세 가지의 과정, 죄가 죽어 있었을 때 내가 살았고, 두 번째는 죄가 살아나니까 내가 죽어가고, 내 마음속에 심중에 심각한 죄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의 법이 싸우는 심중전쟁, 이런 세 가지의 과정을 모두 철저하게 통과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다음 이제 첫째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인데, 두 번째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세 가지를 모두 철저하게 통과한 자들을 말하는 것이다. 이들에게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을 잘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제가 그런 것을 잠깐 예고편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 물론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한 어려운 과정들을 두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험을 통해 참는 자에게는 다시 말하고 이거에게는 복이 있죠. 이것에 다시 말하면 이 시험에 합격한 자들은 합격했다라고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세 가지 과정을 철저하게 통과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생명의 면류관 내지는 영광의 면류관을, 그리고 의의 면류관을 잘하면 이 세 가지를 삼관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킨 헌신한 자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을 잘 지킨 순교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믿음대로 잘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의의 면류관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인도한, 쉽게 말하면 목회자들에게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에게는 잘하면 삼관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이제
주일학교 반사 뭐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반사, 주일학교 교사를 했다거나 뭐 구역장을 했다거나 잘하면 삼관왕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다음에 건 야고보가 기록했고 증명했듯이 지금까지 죄의 근성을 가지고 살아오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은혜로 인도함을 받았고 이건 이제 첫째 과정이겠죠. 두 번째는 죄성까지도 완전하게 말끔히 청결함을 받은 자들은 절대로 예수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은혜였습니다. 예수 밖에서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시험, 이른바 신앙훈련의 합격점을 받은 옳다고 인정함을 받은 자들은 이제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는 것이 바로 오늘 야고보의 의미였습니다. 반대로 한번 설명해 볼까요? 예수 밖에 있는 자들, 우리는 예수 안에서만 이 은혜가 점점 성장해 간다 그랬는데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가 없다라는 의미도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는 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 7장 21절로 23절입니다. 입으로만 예수를 신하는 자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의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라고 하지만 이것은 불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법이었다라는 말이 뭐예요? 예수 밖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엄청난 주의 이름 안에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실상은 저들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이라. 말로만 그렇게 외형적으로 나타났을 뿐 진짜로 그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지 않았다. 말씀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않았다. 불법을 행했다 이 말입니다. 너는 너 자신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도둑질해서 사용했다. 도용했을 뿐이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 예수의 이름을 온갖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것들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무리 없이 잘 이뤄낸 자들이었다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들은 결코 온갖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 할 영광을 오로지 불법으로 가로챘다. 자기의 영광으로 썼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이만큼 해. 나도 이만큼 해. 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요즘 요 며칠 사이에 아주 하나님 앞에 이 모습이 있습니다. 불법이. 좌우지한 하나가 있어요. 이게 죄성, 이 심중 전쟁에서 완전히 딱 결승선을 딱 통과했다. 다시 말해 합격점을 받았다라고 하기 전까지는 이게 끝까지 이 죄의 법이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참 이게 안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불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뭐 이런저런 일을 했죠. 선지자의 노릇도 하고요.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많은 권능을 행했지만 이것이 바로 불법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은 뭐요? 불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결론이고 자기 영광으로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챘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가는 과정 중에서 첫 번째 과정을 알아봤습니다. 그때는 비록 교회 안에 들어왔을지라도 결코 신앙의 범주 안에 들어온 자들이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9절에는 물론 요한일서가 사도 요한이 이것을 기록할 때 가룟 유다를 염두에 두고 이것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가 우리에게서 나갔다. 우리 함께 속해 있었는데 우리 12명의 예수의 사도의 범주 안에 있었는데 우리에게서 나갔다.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저가 나간 것은 우리에게 다 그것이 모양만 우리에게 있었을 뿐이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음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잖아요. 마태나 사도 요한은 같은 말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결코 우리 신자들과 같은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사용했고 우리와 같이 행동하고 믿음의 행동을 같이 했고 우리의 모임에 함께 참석하기는 했지만 저들은 절대로 우리 안에 속하지 않는 자들이다 라고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도 마태도 역시 마찬가지야.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밖에 과연 나는 예수 안에 있는지 예수 밖에 있는지 철저하게 검증해야만 합니다. 그 검증이 어디에 있다고요? 두 번째 과정에 있습니다. 두 번째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첫 번째 과정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저런 많은 일을 해도 결국에는 불법이더라고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법은 뭐요? 두 번째 과정, 예수 십자가 안에서 죄를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 것. 이 은혜가 실제적인, 다시 말하면 체험적인 이 말이에요. 은혜로 변화되어야 된다. 자, 저들은 오로지 죄성의 종일 뿐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일 것이고 절대로 예수님의 은혜나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지도 못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인간의 욕심대로 그 죄성에 유혹된 욕망과 야망을 추구하는 삶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을 뿐이다. 이게 바로 불법이고 예수 밖에 있는 상황이다 이 말입니다. 둘째 과정에서 애통의 과정이기도 하고 죄를 회개하는, 그래서 내가 죽어가는, 죄가 살아나고 내가 죽어가는 이 둘째 과정에서 법이 이르렀더니 내가 죽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깨달아 가다 보니까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죄인인 것을 하나하나 지적하더라 이런 것이죠. 이것단 말의 의미에서 율법인 하나님의 말씀, 즉 이 말씀은 절대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죠. 사람들의 생명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생명을 얻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뭐요?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는데, 그것이 이제 14절이지만 그 안에는,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으로 생기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이러한 생명의 빛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절대로 자신이 저지른 죄악을 들여다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의 빛을 받지 않으면 자기가 죄인, 다시 말하면 죄가 아직은 죽어있는 상태, 내가 살아있어.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러한 헌신, 이러한 충성을 다 했다라고 자기 자신만 살아가는, 마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기 이전까지의 모습이에요. 너무너무 잘했잖아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충성됐어요.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잡아오게 가두는 일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인지 몰랐어요. 그렇게 충성했던 저가 법이 예수의 은혜가 그에게 오게 되다 보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두 번째 과정이고 이것이 바로 생명의 빛이 신자에게 비춰지는 순간, 생명의 빛이 비춰지는 순간 죄를 깨닫게 돼. 죄가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깨닫게 되더라. 그러니까 내가 죽어갔어. 내 죄가 하나하나 죽어가더라 이 말입니다. 더욱이 자신 속에 들어있는 죄의 근성을 어찌 들여다볼 수나 있겠는가 이 말입니다. 이 말씀에 생명의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자기 죄도 못 깨달은데 죄의 근성을 어떻게 볼 수 있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들의 모습은 그냥 그런 자신의 죄와 죄성 위에, 죄와 죄는 그대로 가만 놔두고 그 죄성 위에, 인간의 본성 위에 가장 아름다운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은 집, 겉모양만 휘황찬란하게 더 씌워진 이른바 부실 시공된 아름다운 건축물일 뿐이라고 비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의 결말은 결코 예수 밖에 있었던 결과이니까 마태 7장 26절 7절에 보니까 그 집에 부딪히되 그 무너짐이 아주 심각한 무너집니다. 완전히 파괴되어 버리더라. 예수 밖에 있는 결과입니다. 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라고 하죠. 이런 부실 시공된 건축물은 곧 신앙, 이런 부실 신앙은 절대로 한순간에 엄몰되는 건축물처럼 순식간에 무너져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신자는 절대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받고 그 책망받은 부분을 철저하게 회개로 청결함을 입은 은혜를 계속하고 반복하고 훈련으로 삼아서 잘 성장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한 길이 그래서 절대로 앞에 세 과정을 정확하게 통과하여 합격점을 받은 자라야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 7장 24절 25절입니다. 26절 7절은 예수 밖에 있는 그 무너짐이 심한 결과고 앞에 두 절은 그러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거다. 주초를 반석 위에 놓았다라는 걸 무슨 말인지 말씀을 드렸죠. 땅을 깊이 파고 자기 자신을 회개하고 이 말이었습니다. 이렇듯 진실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어려움이나 공격이나 회방을 맞더라도 절대로 이 신앙에서 떠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아니 사도 요한이 증명한 것처럼
결코 악한 자가 만질 수도 없는 아름다운 신앙으로 성장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 줄 우리가 안다. 다시는 죄를 범치 않아요. 네. 알고는 뭐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그럴 수는 있겠지만 네. 절대로 죄에 가까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둘째는 절대로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 이 세 가지의 과정을 통과해서 이제 통과하면 네 번째 과정이죠. 세 번째 과정까지 이 과정에 있는 자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통과한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을 정확히 오늘 이 시간에 잘 이해함으로 인해서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지난 시간에도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정죄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달아야만 합니다. 이를 오해함으로 인해서 엉뚱한 설교가 되고 엉뚱한 신자로 훈련받게 되니 말입니다. 네. 이 말씀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무지하게 많이 목사님들이 설교의 재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못 사용하고 있어요. 그저 예수만 믿으면 정죄함이 없다라고 설교하는데 안 된다. 제가 이제 10년간과 애통은 절대로 구분돼야만 하고 이게 하나로 뭉뚱거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에 이제 오늘 이 두 번째 부분에서 뒷변에 가서 이 어린 양의 신부에 대한 말씀도 드리겠지만 어린 양의 신부와 하나님의 아들들을 구분해서는 이거를 분별하지 못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한꺼번에 뭉뚱거려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구분돼야 됩니다. 어린 양의 신부의 신자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아들이 되어버린 신자들과는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못 오해하면 엉뚱한 설교가 되고 엉뚱한 신자로 훈련받게 됩니다. 그래서 곧 함부로 아무렇게나 아무에게나 사용할 수 있는 은혜의 단어가 아닙니다. 주의해야만 하고 너무도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잘 공부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의 의미는 방금 앞선 설명의 끝부분에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사도 요한 1서 5장 18절에서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죄가 그를 건드리지도 못한다. 하나 빠져.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한다라고 그랬는데 곧 악한 자가 다시는 죄가 이런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흠집조차 낼 수 없는 단계입니다. 물론 죄가 공격을 합니다. 유혹은 있습니다. 그러나 흠집을 낼 수가 없어요. 곧 완전히 거룩한 모습으로 청결한 상태인 심성과 그 신앙으로 성장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성장한 신앙과 심성에는 절대로 호리만큼의 죄도 사탄이나 그 휘하의 귀신들이나 악령들의 공격은 있기는 있지만 무의미할 뿐이다 이 말입니다. 공격까지 그런 마귀의 또 귀신이나 악령들의 공격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있습니다. 분명히 있지만 흔들리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마태복음에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지라도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이것은 그거 여기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너지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해. 걸고 넘어질 수가 없어. 걸고 넘어지려고 해도 걸기는 하지만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청결함을 본받아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장, 하나님의 청결함, 하나님의 거룩함의 형상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눈꼽만한 죄성조차도 근접할 수도 호리만큼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없는 성도 자체적으로 이제는 완전한 이렇듯 완전하고 완벽한 영적인 능력까지 구비한 존재로 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늘 이런 존재를 영성인이라고 설명해 왔습니다. 그러면 이전의 상태, 다시 말하면 영성인이 되기 이전 상태, 우리가 성경에서 늘 예수의 신부 혹은 어린 양의 신부라고 말할 때 그 신부의 자격을 이렇게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습으로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신부는 뭐예요? 죄인이기는 하지만 그 죄를 보지 않고 그 죄를 덧씌워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그 죄를 딱 덮고 있는 그런 상태. 그래서 그 하나님은 그 예수의 보혈을 보았을 뿐이지 내 죄를 보지는 않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예요? 그 죄까지 완전히 없어져 버린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죄가 있기는 하지만 없는 것으로 인정한다.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너의 죄를 내가 기억도 안 해줄게 라고 말씀하신 이것이 바로 신부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다시 말하면 죄가 살아났을 때 내가 죽어간다. 회개다 라고 했을 때 그 회개가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회개할 때 우리는 어린 양의 신부가 됐다. 이런 뜻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신부와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떤 의미로 다른가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성경이 어린 예수의 신부 혹은 어린 양의 신부라고 말할 때는 둘째 과정이 죄생 아사의 과정에 들어온 자들입니다. 죄생 아사, 죄가 살아나고 내가 죽어간다. 죄가 이제 깨달아지고 죄가 생각나게 되고 나의 죄는 하나하나 죽어가는 이런 말이죠. 그 구원함을 받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저들의 심성에는 여전히 죄성이 돼서 그러나 죄를 깨닫기는 하고 죄를 회개하기는 하지만 죄의 근성, 죄성은 아직은 건드리지 못합니다. 깨닫지도 못하고 있어요. 이 죄의 근성, 죄성을 알게 되는 것은 세 번째 단계에 가서 알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죄성이 있는지조차도 모릅니다. 그래서 또 이것이 죄성이 도사리고 있을지라도 그런 죄성을 절대 추궁하지 않는 그런 상태, 그런 상황입니다. 절대로 10년 가난한 자가 천국의 복을 얻었다라고 마태오 5장 3절에서 증명한 그때부터 아직은 셋째 단계를 거치고 있는 과정, 즉 넷째 과정인 결코 정죄함이 없는, 정죄함을 받지 않는 순간의 직전까지를 뭐라고 그래? 예수의 신부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를 완전히 통과했을 때 네 번째 단계가 이제 정죄함이 없는 거룩한 단계, 정죄함이 없는 완전히 영성인의 단계, 정죄함이 없는 뭐의 단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단계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광의적으로는 구원받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아들들로 인정되기는 하지만 우리는 어린 양의 신부와 하나님의 아들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잘 구분해 줄 수 있으리라고 믿고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과정은 누구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영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 거의 전장이 로마서 8장 전체가 다 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영을 위해서 일하고 영을 위해서 생각하고 뭐 영은 뭐 생명과 뭐 복이고 뭐 이런 것들 쭉 나오죠. 자, 세 번째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 예수 안에 있는 자요 정죄함이 절대 없는 자들의 다른 표현으로서는 뭐라고 그래?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이 지나면 이제 다음 주부터 다시 마태복음의 마태복음 강의를 다시 이어갈 텐데 쭉 이어가다 보면 15장 지금은 우리는 마태 몇 장 합니까? 한 달 지나니까 몇 장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마태 11장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15장에 넘어가 보면 우리 마태 14장에서는 정치적인 왕 두 사람을 비교합니다. 땅의 왕인 헤롯과 하늘에서 온 만왕의 왕인 예수를 정치적인 면에서 이렇게 비교를 해주고 누가 참으로 인간에게 구원을 줄 왕이냐라고 하는 것이고요. 15장으로 넘어가면 종교적으로 지도자를 비유를 합니다. 땅에 있는 종교 지도자, 하늘에서 온 종교 지도자. 다시 말하면 땅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대제사장을 비롯한 제사장, 서기관, 율법사들. 그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인간들을 하나님에게 인도해 가는지를 설명하고 있고 하늘에서 오신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도해 가느냐라는 종교적인 모습으로 마태 15장에서는 이렇게 비유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어떠한 부분이 나오냐면 성령과 육신의 차이를 거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거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고 육신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어떠한 자들인가. 로마서 8장도 이야기하지만 육신을 추구하는 자, 육신을 생각하는 자는 사망과 영원한 멸망이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영을 생각하는 자는 생명과 축복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성령의 인도함이 무언 줄을 아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심중 전쟁의 은혜를
경험하기 이전까지는요, 성령님의 인도를 제대로 모릅니다. 알기는 알겠죠. 내가 예수의 십자가를 믿으면 내가 죄가 회개가 되어지고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 되었구나. 이것이 바로 뭐 우리에게 뭐 하나님이 뭐 임명장을 주는 게 아니니까, 자격증을 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딸이 됐다는 자격증을 주는 게 아니니까 이게 영적인 믿음의 은혜다라는 것을 알고 그런 거 있지만, 그런 정도의 영적인 은혜이지 진짜로 성령님이 어떻게 인도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단계예요. 그러나 세 번째, 심중 전쟁의 은혜가 들어오게 되면 이게 성령이 나를 지금 이렇게 인도해 가는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체험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진실로 신앙의 성장이 없는 자들은 결코 이 상태, 다시 말하면 성령님의 인도함이 무엇인지조차 절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로마서 8장 5절로 8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육신의 생각이 있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지만, 할 수도 없지만, 영의 생각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은혜가 된다. 그래서 이 성령님의 인도가 무엇인 줄, 진짜 나에게 지금 성령님이 역사하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고, 그게 그냥 막연하게 나는 지금 하나님을,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의 십자가를 믿고 내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응답을 받았으니까 나는 성령님의 은혜와 인도를 받은 자다라고 막연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것이 느낌으로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인도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뭐 했다? 해방했다라는 체험입니다. 체험.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로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서 온영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이것은 뭐요?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게 하려고, 또 성령의 가르치시는 것이 무엇인 줄, 그래서 신령한 것이 무엇인 줄, 신령한 일이 무엇이고 신령한 것이 무엇인 줄 분별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의 은혜가 이렇게 은혜 이런 모습으로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이렇게 고린도전서 2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또는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령이 인도하는 것을 구약에서는 성령이 인도한다는 말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상으로 이걸 알려줘요. 꿈으로도 우리에게 말을 해줘요. 꿈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를 하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이상으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것이 이렇다라고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길 가다가도 하나님이 우리가 인간이 대화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이게 성령의 은혜와 인도다. 곧 하나님은 직접 인간의 말로도 어떠한 특정 인간에게 그 누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시지만, 기도를 많이 하신 자에게는 이렇듯 이상으로도 알리시고 꿈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기도를 많이 했던 시므온과 안나와 같은 선지자에게는 뭐요? 기도할 때 성령이 알려줬어요. 시므온에게는 뭐요? 네가 죽기 전에 구세주를 만날 거야. 안나도 역시 마찬가지. 그러나 기도하지 않았지만 믿음을 굳건히 가지고 있었던 들의 목자들에게는 뭐요? 천사가 나타나서 알려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알려주시기도 하시고, 동방 박사들에게 뭐요? 꿈에 나타나가지고 너 빨리 헤롯 왕에 가지 말고 빨리 그냥 돌아가라,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 곧 하나님께 많은 기도의 시간을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이런 하나님의 알려주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설령 그에게 하나님의 의도가 이상이나 꿈에 나타난다고 한들 이를 이해할 수조차도 알아채지도 못한 그런 육의 삶을 살아갈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혹가다 간혹 어떤 사람들은 꿈에 뭐 이상한 이런저런 꿈을 꿨다라고 말하지만 믿음이 잘 성장하지 않아요. 그 은혜대로 그것을 해석해 준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대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빨리 들어오면 좋은데 이게 잘 들어와지지 않거든요. 왜? 아직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알려줘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하늘의 그 별을, 예수가 탄생하신 구세주의 별을 하늘이 나타났지만
동방 박사들밖에 몰라요. 왜? 별에 대한 관심이 있는 자밖에는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전혀 몰라요. 그렇게 별이 그냥 반짝이고 아니 그 하나가 크게 아니라 뭐 수백 개가 나타나도 몰라요. 그래서 일반 신자들 대다수는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성령님의 인도함, 성령의 역사도 모르는데 어떻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겠나 이 말입니다. 그러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기도의 시간을 쌓은 신자에게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무엇인지 느낌으로도 알 수 있게 됩니다. 때로는 심령 속에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순식간에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하는 순식간에 기도하다가 깜빡 이게 그거구나라고 깨우침을 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꿈을 통해서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꿈을 통해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알려주시기도 하십니다. 마치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 해와 달과 별의 꿈이라든지 12단의 볕단의 꿈이라든지 말이죠. 그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꿈으로도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이러저러한 꿈을 꿀 때 때로는 그 꿈속에서조차도 하나님이 그 꿈의 의도를 알게 하시기도 합니다. 저도 가끔 꿈을 꿀 때 꿈의 의미를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이건 무슨 꿈이야? 이게 무슨 내용이야? 왜? 내가 너무 미련해서 그러신가 봐요. 근데 깨닫지 못할 때도 그냥 이상한 꿈만 꿀 때도 있습니다. 해석이 안 되고 꿈만 꿀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꿈을 해석해주는 사람들에게 해석을 받으면 또 알 때도 있죠. 또는 그 꿈이나 이상을 꾸거나 보는 순간 이게 하나님의 이러저러한 의도구나 라고 깨닫는 때도 있죠. 더욱 이런 성령님의 역사를 아는 것만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버린 신자는 그 모든 삶이 성령님이 인도하신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나 인도하심이 이렇듯 영적인 영역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신자들은 도무지 감을 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러저러한 영성 훈련이 있기도 합니다. 이런 훈련의 시기에는 신자가 집을 나서기 전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기도한답니다. 그리고 누구를 만날 것인지 만나지 말 것인지도 기도하고 결정하기도 하고 시장에서 오이 한 개를 사더라도 이를 사야 할 것인지 사지 말아야 할 것인지 기도하고 응답받고서 사거나 되돌아서거나 한다고 합니다. 이런 초보적인 영성 훈련이 이후 숙달 되다 보면 일상적으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그렇게 교육하고 훈련받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견해는 저의 견해가 아닙니다. 그런 영성 훈련을 저도 초창기에는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견해는 그럴듯해 보이기는 합니다. 다른 방법을 또 다른 방법 제시해 드릴 수가 없으니까 이런 방법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 성장해버린 신자는 그런 훈련은 이미 앞선 새 과정에서 이미 완벽하게 숙달된 상태입니다. 이번 넷째 과정에 들어와서 다시 영적인 이러저러한 훈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훈련이 끝났는데 훈련소를 이제 제대로 훈련소를 제대를 하고 이제 본대로 이제 배치를 받아 갔는데 또 다시 훈련소로 들어가서 훈련 받는 건 아니죠. 또 다른 훈련은 있을 수 있지만 자대에서는 또 다른 훈련이 있을 수는 있지만 훈련소에서의 또 앞으로 가 뒤로 돌아가 좌양좌 우양우 이런 거 배우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훈련소에서는 그거 배워요. 맨 처음에 들어가면 차렷 경례를 어떻게 하는지 뒤로 돌아는 어떤 것인지 좌양좌 우양우는 어떤 것인지 앞으로 걸어갈 때는 어떻게 왼발부터 가는지 오른발부터 가는지 걸어가면서 좌향 앞으로 가는 어떤 것인지 이런 거 배워 아주 기초적인 것을 배웁니다. 그러나 자대에 들어가서 그런 거 안 배우잖아요. 훈련소 군대에 갔다 와본 사람들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는데 훈련소에 안 갔다 온 사람들은 좀 뭔 말이야 그러겠지만 나이 든 사람은 학교에서도 다 배웠어요. 학교에서 교련 해가지고 근데 요즘에는 교련을 안 배우지만 자 이제 이들은 절대로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의도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상황인지를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 이제 다음 시간을 기도해 주시고요. 어쨌든지 이 넷째 과정 안에 들어온 사람은 다시는 죄와 상관이 없어. 죄의 영향을 받지도 않아요. 그리고 다시는 어떤 영적인 신앙의 훈련을 받지도 않아요. 이미 완성되어 버렸으니까.
이렇듯 하나님의 아들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생각할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있다라기보다는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성인이 되어버린 사람들은 그들은 다시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에 기도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삶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의도로 성숙한 자들입니다. 이미 그렇게 변화되어 버린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생각이 곧 하나님의 생각을 그대로 그들은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세상을 향한 모든 모습을 그대로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의 생각은 이미 하나님의 의도를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 깊이 고민한다거나 기도해 본다거나 하는 일이 없습니다. 이들에게는 결코 죄라는 단어조차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죄가 제 아무리 공격해, 죄를 공격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은 해옵니다. 그러나 흠집 하나 낼 수 없을 정도로 죄를 이기는 습성화 되어버린 상태, 그런 신앙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다음 시간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살아가는 삶의 생태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들로 더욱 잘 성장할 수 있기를 강력하게 권면해 드리는 바입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리나이다. 오늘 우리는 신년 2024년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세의 시간, 그 창세의 비밀에 대하여 생각해보며 온 세상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아들들로 성장시켜서 온 세상을 맡기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에 이제 그 마지막 한 시간을 앞두고 있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배운 그리고 우리가 깨달은 이 하나님의 은혜 위에 또 은혜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뤄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로 딸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믿음에 더욱 굳건히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